아멘. 마태복음 9장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압독하도록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마태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육신적으로 보면 조금 돈은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성공했을 것이고요. 또 지식도 있었고 언어에 조금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또 구약 사상,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그는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문외한은 아니죠. 만약에 한국 땅에 마태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가버나움 출생이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이 구약 사상, 율법, 어떤 제사 제도 그리고 또 구약에서 했던 모든 것들 할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못 알아먹은 거죠. 그러던 이 마태, 어, 세리로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사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백성들은 굉장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그 마태. 그러다 보니까 동족의 그 아픔, 그 고통들. 그러니까 속국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또 그 로마라는 그 나라에게 붙어가지고 더 백성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리들이라. 세리들은 로마에서 정해준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거뒀고 세금 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산도 몰수하고요. 로마의 어떤 그 법을 적용을 해서 그 엄격하게 처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을 싫어했죠.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습니다. 아이고, 예? 나라를 저것들이 팔아먹은 놈들이요. 꼭 옛날 보면 안중근 의사와 그 이완영처럼 이완영이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가 증명하면서 이완영 싫어하잖아요. 친일파들은 싫어하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마태도 그때 당시에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쑥덕쑥덕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눈치 못 챌 리가 없습니다. 이게 마태가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래서 밤마다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조금 넉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밤마다 술로 치새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나름 해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마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것들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 자기의 그 친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때요. 그러니까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뭐 가모나무 출신이니까 예수님도 뭐 거지 활동 많이 했으니까. 어, 그랬던 이 어, 마태. 어느 날 예수님이 사실은 마태를 찾아오죠. 하나님은 이 마태의 그 숨은 고민들, 아픔, 그러한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 모습들을 다 익히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나를 따르라.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속에 이 마태는 무너진 겁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이 전환점을 가져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불렀다. 그때요,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찌릿찌릿했을 겁니다. 감격, 감사,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흥분돼 가지고요.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막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예, 예수 믿고 났는데 예수님이 어느 전도자를 통해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10대 때. 참 진짜 암울했던 저희 가정이에요. 너무 가난했거든요. 왜? 보증금 없는 월세방, 사랑채, 내 친구 집 한쪽 귀퉁이 사랑채. 그 여섯 자 방 안에서, 예, 그 육남매가 말이에요. 딱 붙어가지고. 근데 월세를 내본 적이 없어. 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어, 그러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월세를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월세를 얼마를 보내냐. 제가 가서 물어봤다니까 나중에는요. 주인한테 얼마. 2년을 못 냈어. 세를. 그런데도 그냥 너무 힘드니까 봐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질병으로 시달렸죠. 저희 어머니 암 투병하면서 막 머리에다가 막 벽에다 박으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가슴에 혹이 나가지고, 혹이 생겨가지고 막 이 막 뭐가 치밀어 올라오고 막 숨을 막 못 쉬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으니까 가정이 항상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상 딱 떠나자 이제 장례를 치르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10대 때. 거짓 장례를 다 마칠 때쯤 어느 전도자가 그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과 딸이 청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을 찾아와서 교회 가자 그랬어요. 예수 믿자고. 저는 뭐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예수 믿자.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갑시다. 내일 데리러 오겠습니다. 내일 데리러 오대.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느껴졌어. 사랑이. 그래,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데리러 왔더라고요.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교회에 딱 같이 앉아 있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런 데도 다 있구나. 올 때를 잘 왔구나. 잘 왔다. 이제 그때부터 막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고 말이야.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뭘 모르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가서 청소도 뭐 계속 하고. 예? 이제 그러면서 뭐 주어진 환경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동생 가자고 그랬어요. 지금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데리고 갔다니까. 데리고 가서 같이 신앙생활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하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얼마나 마태도 힘들었을까. 예수님을 부르자 감히 예수님이 날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 어? 나를 따르라고? 그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따라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과 죄인과 세리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왜? 돈은 있거든.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잔치를 벌여? 여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많은 사람들 오게. 그 정도로. 이 마태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세리였던 이 마태가요 어떻게 딱 변합니까? 제자로.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유복했다고 생각했던 그가요 예수님 모든 것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직업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나는 세리 그만할래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과감하게 따라가요. 여기는 그 말이 없죠. 다른 분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가지고 있던 거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세금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나름대로 아주 뭐 이 돈에 밝아 계산에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던 그가요 복음서를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봤어요. 제일로 성경이 기른 게 마태복음이고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이용을 했어요. 벌써요. 다른 세 복음서보다도 구약 성경을 다 합친 것보다도요 마태복음의 구약 성경 인용한 것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죠. 이제 기록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탄생되어지고요. 그 내용을 보세요. 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말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걸 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걸 더하신다. 이제는 염려할 것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지는 거야.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마태가 기록을 옆에서 보고 했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베드로가 막 여기서 사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때 마태복음 17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마태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기록을 하면서 남겼다니까요. 이게 바로 마태의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그러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 마태가요 죄인들을 사람들을 살리는데요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끌어안고 다니면서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에티오피아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증거하다가 거기서 목이 잘려버려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유복했을 수 있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살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인생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온 다음에 그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우리나라에 1895년에 성경과 함께 들어왔거든요. 철로 역정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잖아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인을 만났어. 20대에. 진짜 그 믿음 있는 여자 만나가지고요. 그가 뿅 가버렸어. 존 버년이. 그런데요, 그가요. 그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전도자로 삽니다. 막 전도하는데 그때 당시 법으로는요. 평신도가 막 사람들 그냥 가서 말씀 증거하거나 하면은요 걸리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나 못했어요. 아무나 못했어요. 그런데 막 불이 타니까 막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낙심하고 고민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왜 이런 인생이 되지? 그게 아니고 16년을 그 안에 있으면서 철로 역정을 기록합니다. 인생 예수 믿고 나서 천국에 가는 여정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막을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인생이 다 천국 가는 그 여정을 기록을 했다니까요. 읽어봐야 됩니다. 철로역정.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구약 사상, 율법, 제사, 전통, 할례 이런 것들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지나갔어. 이전 건 지나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미 내가 옴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다 끝낸 거야.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또 뭔가 법을 지키고 또 제사 드리고 또 뭘 할례를 하고 그런 법 없어. 없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낡은 가죽 부대, 낡은 거, 너희들이 과거에 있던 모든 거 다 낡은 거야.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 거야. 내가 왔어. 다 끝냈어. 다 끝냈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낡은 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낡은 거 있잖아요. 낡은 그러한 아픈 기억들, 상처, 그렇죠? 어떤 율법적인 거,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 거기 묵히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또 그 낡은 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 나는 믿었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맞는 겁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나는 이런 문제 있고 갈등도 많고 막 열등감이 있고 막 낮은 자존감에서 막 그러면서 밑바닥을 기고 또 괴롭고 막 싸우고 막 경쟁하고 그 낡은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 다 가리워져 가지고 낡은 것 때문에 가리워져요. 그렇게 살면 예수 믿고도 고생 많이 해. 그러면 안 돼. 구원받아놓고 힘들고 마귀 종도로 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마귀가 너 옛날 그대로 살아.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낡은 거 끝났다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됐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천국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끝입니다. 이제는 마태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인생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포도주 맛이 제대로 날 거예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맛이 안 나. 그러면 되겠냐고. 예. 내 것에 가려져 가지고 그런다니까. 내가 또 주인 노릇하니까 그런다니까. 주인 바꿔요. 인생 그리스도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끝입니다. 오늘 또 이 주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의 변화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새 부대에 담으며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많은 마태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